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주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꼭 이 내용이 이 성경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어떤 글의 마지막 결론처럼 마지막을 장식하는 컨클루전하는, 그러니까 끝맺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대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끝맺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오늘 요한복음 21장까지 앞 뒤에 21장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인데도 불구하고 21장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 목적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원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본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에 기록이 다른 표적들이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표적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 예수님의 하신 표적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왜 예수님의 표적이 많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다는 것, 사실 이 오늘날 이 요한복음 자체도 우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쓴 그림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복음서의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그들이 읽었는데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 기사들을 그들이 들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들 중에서 무슨 표적을 지금 말하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오늘 20장에서 이것을 꼭 이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한 게 뭐냐면 바로 20장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오늘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함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라진 것, 무덤 속에서 사라진 것을,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바라보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직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정말 예수님인지 의심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면, 내가 매고리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2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표적,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표적, 오늘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더 내가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오늘 초대교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단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에 꼭 결론처럼 그 마지막 끝맺는 말처럼 아직 21장이 남아져 있지만 오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고 이런 표적들,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많은 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좀 더 그가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려고? 믿게 하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메시아, 너희가 오늘 예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표적들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떠한 개인적인 자기의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하게끔 말씀하신 거고, 그것대로 그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표적들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표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 첫 번째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예수께서 잠을 깨서 또 읽었네요.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났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결이 막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풍랑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광풍이다, 이렇게 아주 심한 바람이 불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표적들이 주어졌다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배 가운데 같이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불어와야 되나요? 오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 안에 광풍이 일어나야 된다?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을 때도 광풍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을 갔을 때 광풍이 일어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당연히 이런 광풍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광풍이 일어나면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죄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뭐 집안에 무슨 뭐 가족의 일이든 무슨 우리가 어떤 사업의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육신의 문제든 뭐 병이 걸렸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는 거야.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가 그것이 내가 유혹을 당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광풍을 만나는 일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어려움들 왜 당합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많은 것을 이익을 받기 위해서, 작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함께하는 중에도 광풍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광풍은 멈출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없고 잔잔할 때는 우리의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가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반이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말씀의 기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움,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들이 오늘 성경에 이뤘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 믿음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이 광풍이라고 하는 그 이들이 왜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나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광풍을 왜 만나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광풍이 일어나고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무슨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저가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미 고백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답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져가. 믿음은요, 믿음으로 행위를 할 때마다 자라져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진실로 신뢰하게 돼요.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2000년도에 사실 그 시티에 우리가 지금은 이민성이 시티에 없는데 다 이제 파라마타나 다른 동네로 이제 넘어갔는데 옛날에는 저 록데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록데일인가 라켄방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티 하나 있었어요. 2군데 있었는데 시티에 거기 가면은 거기가 고바위 올라가는데 그 위에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민성 올라가는 길이 너무 고돼서 참 영주권 받기 비자 받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 걸어서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이. 근데 옛날에 거기 2000년도에 그때 그 이민성에 있을 때 이민성에서 불이 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일부가 타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뉴스는 들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60가정이 영주권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비자 조건들이 다 안 되고 그냥 불법 체류자였대요. 그런데 대부분 그랬는데 그거를 뭘 해달라고 이제 아마 했나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 예전에는 이 면죄부를 한번 2번인가 호주에서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95년 이전에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불법차들이 많이 이제 저걸 받게 됐죠. 영주권을.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에서 한 60가정이 이제 불법 체류가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서류를 아마 이제 난민 신청을 했더니 뭘 신청을 했더니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아마 거의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때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거기가 불나서라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서류들이 불타버려서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거기가 불이 났는데 그분들이 있었던 서류가 있는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서류가 다 타버려서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심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60명을 전부 다 영주권을 줘버린 거야. 이민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때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누가 가서 불질르지 않았으나, 예. 그게 근데 누가 만약에 불질렀다면, 고의로 불질렀다면, 그거 이민성이 CCTV가 엄청 많고, 뭐 그 당시에도 뭐 다 됐는데 누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경비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민성에서 그 교회 고소해야 되잖아요. 너네가 기도해가지고. 예. 얼마나 웃기죠. 정말 이게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자꾸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기 사랑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쓰시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인이라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쓴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이용하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누가 이익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르고요, 더 잘 돼요. 완벽해요. 예. 우주를 만드신, 우리 창조학 캠프를 하고 있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 얼마나 질서 있게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그게 우리를 쓰시기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됐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를 쓰시는구나. 예. 이게 우리가 감동이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그러면 뭐 싫어, 뭐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싫어갖고, 예.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 목적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표적처럼 그때 일어났던 이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로, 또 두 번째 이유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힘입어 생명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이유를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살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힘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병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뭐요? 나면서 또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수술해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조카가 이 소아마비가 있어서 이 걷지를 못하는데 수술을 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엄청난 수술을 했죠. 그 고통 속에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도 못 걸어요. 이제 뭐냐면 겨우 서서 집구는 다닐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전에는 그 아이를 전부 업어서 날라야 되고 맨날 들어서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이 허리가 다 나갔어요. 이 어깨 두 개가 다 날아갔어요. 여기 다 수술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몇 년 전에 갔더니 수술해갖고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애를 그 맨날 그것도 아파트 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그 애를 업고 맨날 올라가 내리고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수술 잘 돼서 뭐 똑바로 걷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런 이정은 가망이 없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 당시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뛰었다는 거야. 완전한 치유예요.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어두운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요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영의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 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귀신도 벌벌 떠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여기서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권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서로 분쟁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던 거예요. 교회거든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서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들 서로 은사가 낫다 그러고 그리고 서로 자기 안에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나눠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모두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만 나타내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추앙하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은 너희들 제발 이렇게 해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 얘기했던 육신을 고쳤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분 귀신들을 쫓아냈죠. 우리의 마음 생각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육 그다음에 우리의 혼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영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된 거야. 그죠? 우리의 영혼육이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이것이 완벽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표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해서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뭔가 손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은 오직 사람 아담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지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근데 여기 안에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어.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해요? 아니면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끝나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그 언젠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있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이곳이가 육신을 떠나면 우리가 이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영혼이 존재하는데, 근데 영혼이 존재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지내는가, 아니면 영혼이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는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끝이 있다면야 뭐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겠죠. 가서 끝을 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영원해요. 이 영혼은 우리 영혼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든 것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둠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음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얻게 하는 것뿐만 얻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 결국은 우리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것은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이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어떠한 문제 속에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생명을 살마다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